오늘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아멘. 프랑스의 역사학자였던 폴 리케르가 쓴 역사와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인간의 역사를 폭력의 역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폭력의 역사로 규정했는데 여기서 폭력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 뭐 총이나 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 등에 의한 강제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역사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역사가 이런 폭력의 역사로 인해서 돌아갔다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은 직원들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인사권과 또 월급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하죠. 그냥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말을 안 듣거나 이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자르겠다. 밥줄을 자르겠다는 것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조직을 돌린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모두가 거의 다 폭력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이가 얘기했는데 리케르가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했냐면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오직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역사를 바꾼 단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꼽았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데 그는 폭력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으로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이며 이 세상이 힘들긴 하지만 이 자기 희생을 통한 사랑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고 바꿀 수 있다고 그가 그 책에서 결론을 내었는데 참 책은 내용이 어렵기도 했지만 마지막의 결론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은혜가 됩니까? 세상이 다 폭력의 역사지만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의 사랑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불행히도 세상의 모습은 폴 리케르가 그 책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미친 듯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돈과 권력을 추구하겠어요? 제가 지난교회에 섬겼던 그 공무원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청년이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30대가 넘으니까 직장에서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돈 버는 거, 재테크 외에는 아무런 다른 데는 관심이 없대요. 돈 버는 거 외에는 일도도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이 돈과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인가 설문을 한번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 그 질문의 내용이 잘 기억을 안 나지만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이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거나 정말 정직하면 적어도 손해보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삶을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쉽게 말하면 정직하면 손해보는 삶을 산다고 1000명 중에 700명 이상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히려 호구가 되고 당하는 세상이다. 그만큼 불법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 편법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람이 식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2절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꼽습니까?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쭉 나오고 있지만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큰 것 중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무엇이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지독히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불법이 횡행하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사니까 사람들은 나 자신 외에는 누가 나를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지독한 이기심으로 내면이 오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중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한 불법이 성하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랴. 나의 일은 나를 지킬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기적으로 오그라드니까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람들은 우울증과 공허감과 존재의 공포, 존재의 소외감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조금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함께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이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각박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하는 삶에 그런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무리 세상이 돈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 좋아도 외형적으로는 좋아도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좋다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공기 중에 산소가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은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도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돈으로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돈이 전부인 것처럼 돈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산소가 보이지 않지만 산소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이 세상이 자기로 이렇게 오그라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제도나 정부가 출현하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했지만 여러분 수천 년의 역사가 지구상의 역사가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오고 갔지만 세상은 더 힘들어져 가잖아요.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어서 환난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식어질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불법이 성함으로 식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유럽을 보고 일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교만하던 그들이 코로나가 닥치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마트가 동인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호주인가 어디에서는 그 휴지 더 사가려고 칼부림하는 그 동영상에 떴잖아요. 휴지가 뭐라고 들어보니까 휴지가 뭐라더라 마스크 효과가 난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 마트에서 휴지를 서로 사가려고 칼부림하는 장면이 유튜브에서 떠올라던데 여러분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니까 제일 먼저 마트에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잖아요. 우리나라에 사재기는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이 그러나 결국 질병이 한번 오고 환란이 오니까 마트에서 물건이 동이 납니다. 이웃은 없는 거예요. 일단 내부터 달고 보자는 생각이 사람들의 극도의 공포심으로 이기심으로 몰아넣습니다. 환란이 닥치니까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심이 기승을 부립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사랑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세상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진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교회만이 진정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조가 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둘러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교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마음에 오래전에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20년 전에 제가 전했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욕을 먹어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환난이 더 와보세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불같이 강한 사랑을 한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짧은 말 뭐라고 하나요?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가치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가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걸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되어진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요한 1서에서 했던 이 요한 사도의 말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이 세상의 사랑의 힘을, 사랑의 능력을, 산소처럼 보이지 않는 산소처럼 이 세상의 사랑의 능력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이에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대한독립이라는 의를 위해서 죽은 의사들이 있죠. 아니면 2001년인가 고려대 유학생, 일본 유학생이었던 이수연 씨가 그 일본의 어느 도쿄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술 취한 취객이 선로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그 취객, 그 이수연 씨 그리고 일본인 3명이 다 함께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어떤가 다 알잖아요. 반일 감정이 남다른 나라인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도 18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그 시간이 되면 추모제를 간다고 합니다. 잊지 않고. 간혹 이렇게 정말 선의를 위해서 용감해 죽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단 한 경우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는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의로운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선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 바로 이 주님의,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버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또 하나 우리가 깨야 하는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도 깨트려져야 됩니다. 왜?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버렸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지독히 이기적인 지극히 세속적인 지독히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를 버려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도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상은 안 된다는 자존심도, 이 이상은 안 된다는 한계도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우리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적인 사랑을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깨트린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밀물처럼 임해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합니다.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좀 더 바뀌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폭포수처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도장처럼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맞지만,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 우리의 무력함과 죄인됨을 깨닫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한 깨어짐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장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깨어짐이 없이 이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하잖아요.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어지는 건 너무나 한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징표는 깨어짐과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징표이기도 합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는데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탈리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 92,000명이 지금 확진자가 생겨서 중국을 이미 능가했고,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서 치사율이 1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게 이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라는 주인데, 그 중에서 이 38세 의사가 했던 고백을 이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함께 보려다가 뭔가 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릴 건데, 이 의사가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부모는 교회를 나가는데 전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나가는 게 교회라고 믿었던 38세의 젊은 의사였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환자가 밀려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5명 하다가 그 다음 날은 20명, 그 다음 날은 30, 일주일이 지나니까 몇백 명이 몰려드는데, 그 몇백 명이 몰려드는 순간부터 이 의사는 의사로서의 사실상 이 일을 포기했다고 본인들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료를 할 수 없다. 왜?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왔기 때문에 이 의료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방치할 것인가. 왜냐하면 의료 정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중환자실도 한정되어 있고 모든 의료기기도 한정되어 있고 사람도 인력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의사가 쭉 보면 10명이 있으면 이 사람 중에 몇 명을 우리가 치료할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집으로 돌려버릴 것인가. 집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나중에는 의사로서의 그걸 포기하고, 사실상 포기하고 뭘 했냐면, 그냥 이제 이 사람들에게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판단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진 중에서 2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진 중에도 고통을 당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75세의 한 노 목사가 들어왔는데, 이 75세의 목사님이 와서 성경을 끼고 계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이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며칠 동안은 그냥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사님의 그 기도와 위로 속에서 말로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특별히 이 의사를 포함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의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얼마 전인가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참 마지막에 감동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저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마지막을 고백하냐면, 그런데 제가 너무나 무력하고 미미한 존재이나 저의 마지막 호흡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그 동영상의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우리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절절한 존재이지만 주님, 저의 이 무력한 마지막 호흡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그 극한의 상황인데 너무나 많은 고통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고백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의사의 마지막 고백에 여러분 심금을 울리지 않나요? 누가 그런 극한의 상황에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나요? 다 마트 가서 칼부림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휴지 하나 더 사가겠다고 하는 게 인간의 악한 본성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근데 극한의 상황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고백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내 마지막 호흡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기를 합니다. 코로나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38세의 그 이탈리아 롬바르디오의 젊은 의사의 그 마지막 고백이 이를 여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이 원자탄처럼 우리를 깨트리고 바꾸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고 있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의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생각하지만, 또 다른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사랑,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원자탄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어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밀물듯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의사가 감동적인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의사라도 사람인데 나는 그래 나라도 살아야겠다. 주님 여기서 나를 꺼내주세요. 제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의사가 모든 그 38세 의사가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도 이 세상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계속된다면 죽을 거라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데, 그 의료원장을 시키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마지막 이 호흡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셔서 희생제물 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75세의 목사님이 패배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의 현장에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한 줌의 제가 되어서 낙골당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 수많은 유가족들이 우는 그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의 부활의 소망을 모두 잊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는 그때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마지막을 보세요.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죽음이 창고라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주므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 의사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그 일을 한 그 의사, 그리고 그 의사가 그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인간의 한계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서 여러분 이 원자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 세계를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 세계를 아직도 감싸고 있고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져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 의사처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소망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